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던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살아가야만 하는 땅, 터전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힘에 의해서 말입니다. 권력의 힘, 군대의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굴복당해졌고 그 땅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경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의 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될 때 이 온 땅, 이 전 세계 전체를 다 통치한 이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으로 땅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알렉산더, 그는 아마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저 유럽 밑으로까지 그 모든 땅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었고,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의 영토를 차지했던 이가 바로 칭기스칸입니다. 몽골의 창시자죠. 그 창시자였던 칭기스칸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많은 전 영역들, 세계들을 지배해 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땅을 지배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필요했던 건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이 상징하는 것은 힘이에요. 약한 자를 짓밟고, 약한 자를 이기고, 약한 자를 약탈해서 강한 힘을 가지고 땅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칭기스칸이 여러분 이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나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의 잔혹무도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많은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학살의 현장은 한번 지나가면 그 지나갔던 나라들은 초토화가 되어서 작게는 17만 명, 많게는 170만 명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죽임을 당했다. 다시 말해 학살을 당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잔인함은 이제 다른 나라들과 적군들이 자기에게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훨씬 더 강력한 처벌들을 내렸는데, 칭기스칸이 말입니다, 땅을 지배한 이후에 다른 적군들이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군사력에서 나름대로 지휘권을 갖고 있는 자들은 끓는 물에 끓여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목을 베었는데, 이유는 진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시체들의 목을 베었다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목을 벤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또 아이는 아이로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고양이, 개라고 불려질 수 있는 짐승까지도 목을 베어서 탑을 쌓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적군들이 그에게 도저히 도전하지 못하도록 무서워서 그 공포심에 의해서 칭기스칸이 지나가면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었을 테고 참 잔인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를 위인이라 말하는 이유는, 때로는 위인전에 등장해가며 그를 배우는 이유는 땅을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은 좀 더 넓은 땅을 가진 사람, 좀 더 힘을 가져서 많은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학살과 고통이 있었는지는 나중 문제이고, 그럼에도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명예를 가졌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는 위인이라 하는 이름들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래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들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배당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힘의 권력에 의해서 땅을 빼앗긴 상태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땅을 얻게 될 것이야, 너희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야 인데요, 그 앞에 이유가 뭐냐면 온유함이라고 붙여두었습니다. 땅을 얻으려면 힘이 필요한데,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온유해야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말합니다. 여기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들로 찾아보니까 겸손함이라고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을 넘어서 부드러움이라고 표현을 해두었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적인 표현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이 온유함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살펴보았더니 두 가지로 정리를 해놨더군요. 하나는 힘이 있으나 그
그 힘을 절제할 줄 암. 둘째는 나에게 실수한 자가 있으나 그 실수한 자를 너그러이 용서할 줄 암. 이 두 가지를 온유함이라고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적재적소에 써가면서 약한 자를 보듬어 주면서 그 힘을 절제하며 쓰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이치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이치가 전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짓눌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땅을 얻고자 한다면 그 힘을 가지고 용서할 줄 알고 그 힘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써가면서 절제할 줄 알아야만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계신 거예요. 본문의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자고요.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나의 입지를 좀 더 높여보려면요, 힘을 내야죠. 나보다 좀 못하는 사람은 깔보고 나보다 좀 나은 듯이 보여주는 사람에겐 박수 한번 쳐주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 안에서 나의 땅을 넓혀가는 일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땅을 넓혀가는 방법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영토와 영역을 넓혀가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누군가의 것을 약탈하든 아니면 누군가를 짓밟고 무너뜨려서라도 나의 힘을 키워야만 우리는 나름대로 인정받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무시받을 바야 너의 목소리를 내라. 너의 목소리를 내서 누군가도 어떤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너가 얼마나 힘 있는 자인지, 너가 얼마나 목소리가 큰 자인지, 때로는 얼마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자인지 그것을 보여내라, 드러내라. 그래야 너는 너의 영토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로 땅을 얻고자 한다면 온유하랍니다. 이것을 사전적인 의미대로 이야기한다면 부드러우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쓰지 말랍니다. 이기기 위해서 힘쓰지 말고, 다투기 위해서 힘쓰지 말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힘쓰지 말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미워하기 위해서 힘쓰지 말고, 그래야만 진짜 땅을 얻는데요. 왜 그럴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성의 힘을 가졌으나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멸시와 모독을 참아가며 십자가상에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로부터 모든 것이 끝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널리 전달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온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힘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징기스칸처럼 누군가를 학살해서라도 위인이 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징기스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정말 징기스칸처럼 세상 안에서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인가. 이것을 두고 봤을 때 여러분, 징기스칸 같은 삶을 살면요 정말 우리의 이름은 명예로워져서 이 땅에서의 땅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온유함으로써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여 낮은 자리에서 내가 힘이 있을지라도 용서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그렇게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하나하나 고스란히 박혀 우리가 알다시피 저 천성의 나라에 수없는 기업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게 될 겁니다. 온유함이에요. 왜 주님께서 온유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는가? 이 땅에서의 로마와 알렉산더와 칭기스칸 같은 명예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를 내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건 말을 참는 겁니다. 내 감정을 드러내는 거,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이들도 말이죠. 아기들도 말이에요. 자기의 감정이 상하면 자기의 감정을 표출할 줄 압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현재의 내 감정을 때로는 억제하고 절제해가면서 때로는 그것을 나름대로 깨끗하게 정화시켜가면서 감정을 감정답게 쓸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어른이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요, 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이가 많이 지긋하신데 별것 아닌 것에 화를 막 내시는 분들을 마주했다 치죠. 그럼 우리가 그분들에게 뭐라 이야기하냐면 나이를 헛먹었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이유는 표출되어지는 감정이 절제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나이 먹은 이들에게 표출하는 감정에 대한 절제를 요청하는가? 살아보니, 내가 나름의 시간들을 살아내보니 이렇게 화내는 것보단 화내지 않는 것이 나도 저 사람도 도움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화만 냈을 때에는 내게만 도움될지 몰라도 화내지 않고 참다 보면 때로는 그것을 너그럽게 넘어가 주다 보면 나도 저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유해야 될 이유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뒤에요, 사랑은 온유하며. 결국 온유라고 하는 그 속성은 사랑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하기 때문에 온유한 것이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고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 우리도 누군가에게 온유함을 비추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온유함을 비추어내게 될 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찾아보았더니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째, 가난의 입성이랍니다. 그 가난의 입성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천국 입성이겠죠. 온유함으로 영혼을 사랑할 줄 알 때,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함을 품어낼 줄 알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저는 여기서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의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땅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땅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땅입니다. 내가 온유할 때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성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절제하고 스스로 낮아져서 부드러움으로 다가가 그의 마음에 용서하고 그의 실수를 품어내기 시작할 때 땅을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된 한 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얻어낼 수 있다고요. 그 글귀를 읽는데 말이죠,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수요예배 바로 들어오기 직전에요, 이제 제가 컴퓨터를 끄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를 끄러 이제 보고 컴퓨터를 탁 봤는데 모니터 상에 카톡이 쭉 와 있는 겁니다. 이 너무 많은 카톡이 한 번에 몰려와 있기에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카톡을 열었습니다.
웬 여학생 2명이 사진을 툭 찍어서 저한테 보내놓은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했더니 우리 아내가 막 뛰어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 여학생 2명이요,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전 목사님 생각나서 사진 보냅니다 하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밑에 글귀가 뭐라 기록되어 있었냐고요? 내가 배웠던 찬양이 나온다면 큰 소리로 따라 불러 보겠습니다. 교회를 안 가본 친구들이에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 없는 친구예요. 제가 그에게요, 사형리 책자 들고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번 학기 때 말이에요. 그 여자아이 한 명을 부여잡고 들어봐봐, 사형리 복음을 들어보자. 그때 그 아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가면서 듣는 내내 이걸 믿어요 정말? 이라고 물었던 아이예요. 방학이 지났고 이번 학기를 지나가면서 그 아이가 지금 자기 스스로 누가 끌고 간 게 아닌데 교회 수요예배 참석했다고 사진을 찍어 보낸 거 아닙니까? 자기 친구와 함께. 그때 여러분 제가 눈물이 푹 날려 그러는데요, 그러하구나. 왜 이 예를 드냐고요? 답답했거든요. 어떻게 이 복음이 전달될까? 과연 들어가긴 하는 게 맞을까? 때론 여러분 웃으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봐야지, 안 믿어진다고 엉뚱한 질문하고요, 트집 잡는 듯한 질문도 하고요, 정말 마음 상하게 할 만한 여러 많은 말들도 해도, 그럼에도 자 그래도 괜찮아, 귀 한번 열어봐, 들어봐. 그때 여러분 이 속에서 때로는 우라통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냥 화 한번 확 내버리고 나가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고, 밥 먹으면서 말하다가 숟가락 딱 내려놓고 그만, 난 너희한테 이제 밥 사줄 수 없다, 가라, 그러고 싶었을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예배 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온유함을 강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그가 이 땅을 전멸할 수 없어서? 아닐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있는 로마 군사 정도 이기는 것이 버거워서? 그 또한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그 십자가상에서 온갖 수모를 당해가며 그 온유함의 성품으로 모든 것을 절제하며 견디셨던 이유는 여러분의 심령을 땅으로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음의 땅에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제 마음의 땅을 내어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하나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너무나 많은 악함들이 제 가슴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전이라 기억하면서 제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께 조금은 더 정화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중이라고요. 물론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하듯이 제 안에는요, 지워야 되고 버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둘기 상인 정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바알세불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제 가슴 속에 가득가득 자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이 땅은 아버지의 겁니다. 내 마음의 성전은 아버지의 겁니다. 하나님의 땅임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온유함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도 온유하라.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땅을 얻게 될 테니 말입니다. 저 천국의 땅도 맞겠지만 믿지 않는 누군가의 영혼, 무너져가는 누군가의 영혼, 여전히 내 땅은 하나님의 땅 아닙니다. 내 마음은 내 겁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갈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이에게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고, 그 땅을 하나님 거였군요, 인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을 때 말입니다. 우리 모두 온유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온유함은, 내가 온유해야만 하는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은 하나님의 땅이라 말하지만 다른 모습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온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땅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렇게 온유함으로써 누군가 무너져가는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의 땅임을 각인시켜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 스며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유합시다. 여러분, 그러니 기억해 주십시오. 온유함은 약함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힘이 없습니까? 누가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까? 누가 고집이 없습니까? 왜 누가 성격이 없겠어요? 우리 속엔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과 같은 고집스러움과 악함들이, 때로는 나태함들과 교만함들이 가득가득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죠. 그것이 죄로부터 나타나게 된 인간과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유함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힘이 있느냐? 절제하라.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 입에 재갈을 물리라. 너희가 딱딱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느냐?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온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유함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온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때 열매가 드러나게 될 텐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9가지 열매는 온유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아갈 수 없어요. 목소리 내고 싶고 힘내고 싶고 징기스칸처럼 지배해서 내 땅과 내 영향력을 넓히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이치에 사로잡히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다시요, 성령의 열매에는 온유함이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온유의 열매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유의 열매가 자라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 다 함께 다시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힘을 내고 싶으십니까? 기억하시죠.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 중이구나. 내가 마음이 상했다는 이유로 내 목소리를 높이고 싶으십니까? 기억하시죠. 내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마음보단 내 안에 또 성령이 소멸되어져 가고 있구나.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다음 주는 추석이고요. 그 다음 주가 되면 학교를 다시 가게 됩니다. 그 학생들의 많은 카톡 내용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가장 마지막에 다다음 주에 배워요. 그 카톡을 딱 보자마자요, 그래, 다다음 주에 내가 뭐 선물 하나라도 사들고 가야겠구나. 꼭 보자. 내 양손에 너희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리니. 그 마음이 제게 들어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이렇습니다. 악한 사람도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뭔가를 보니, 그들의 변화를 보니 작은 선물 하나라도 들고 가서 수고했다, 잘했다, 그렇게 마음 먹기까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려웠을 텐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봐야지, 예배에 참석해 봐야지, 나 평생 한 번도 교회 가본 적 없지만 용기 내서 친구랑 같이 수요 예배 가봐야지, 그 마음 먹기 쉽지 않았을 텐데 잘했다. 손에 선물 하나 쥐어주고 싶은 게 사람의 악한 마음에도 그런 마음 들어와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온유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세상의 이치가 아닌,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지고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너의 그 수고로움을 보았다 박수치며, 주님께서도 뭐 준비해 줄 거 없나? 내가 뭐 챙겨 줄 거 없나? 그 마음 먹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말이에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비록 우리의 삶의 무게는 어려울 거 있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만 하기에 힘겨운 싸움을 진행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주실 아름다운 상급입니다. 그 놀라운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김없이 주어질 것임을 믿어요.
그 손에 주어질 그 상급이 무엇일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평안함과 기쁨으로, 행복과 안식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하늘나라 천성에서 이룰 수 있는 성품의 닮음을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유의 설교를 제가 지금 현재 준비되어져 있는 건 4편의 설교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말이죠, 원래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는 30편 정도의 설교를 준비하고 막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 계속 길어집니다.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나면 그 다음 이야기가 또 떠오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다시 정리해 놓고 나면 여기서 연결해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또 정리하다 보면 점점 길어집니다. 근데 이 온유가 유별스럽게 깁니다.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오십시오. 여전히 온유구나, 다음 주도 온유구나, 그 다음 주도 온유네, 그 마음으로 여러분 다가와 주시죠. 그러나 왜 길어지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어진 또 일주일의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사랑하며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과 여러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가시겠죠. 온유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삼을 수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위대한 사역의 현장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함으로 나아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